이 시간이 정말 감사하네요. 제가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 사실 이 전 교회에 나올 때까지만 해도 정말 내가 살아서 천국에 가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정말 지옥에 빠지지 않고 이 상태만 유지하는 것도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감히 이렇게 예배라는 감히 이렇게 제가 이 강단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니 이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어째서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어째서 이렇게 많은 죄악 속에서 아직도 많은 실패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저만 잘 살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단 한 명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이 땅에 전달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누군가 한 명이라도 정말 이제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서 내 자신, 내 가족,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보고자 합니다. 같이 동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교회를 준비하는 일주일 동안에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주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가보자. 주님이 어떤 그림을 그려주실 것 같다. 그 동안까지 앞서지 말고 천천히 나가보자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며칠 전에는 갑자기 오랜만에 한 목사님이 전화 오셔서 제가 가정교회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도 아니고 그냥 전도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또 어떤 형제들 몇몇이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했는데 그게 바로 개척이다. 그게 바로 주님의 뜻이고 거기서 사람이 모이고 누군가가 붙여주신다면 그게 바로 교회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쁘게 즐겁게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말씀을 배우라고 했는데 정말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한 형제는 그동안 그 형제는 참 말씀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 언젠가부터 바람 빠진 타이어처럼 살았던 것 같은데 어떠한 일 때문에가 아니라 제가 그 한 설교들을 봤는데 말씀 때문에 가고 싶다. 말씀 그냥 어떤 나의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었을 때 제가 다 듣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확신이 안 섰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또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에게 위안을 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리고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제목이 하필이면 그가 버림받은 이유예요. 제가 교회를 떠나고 6개월간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외부에서 드리는 첫 예배입니다. 개척 예배죠. 근데 이 순서대로 왔는데 오늘 하필이면 그 제목이 그가 버림받은 이유네요. 근데 그의 버려짐, 예수님의 버려짐, 그것은 완전한 사망의 버려짐인가요? 완전한 실패의 버려짐인가요? 아니죠. 완전한 생명을 위한 그 귀한 버려짐이셨습니다. 제 스승이 소천하시기 전에 2일 전에 페이스북에 올리신 글이 있더라고요. 그 구절이 뭐였냐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다라는 그런 생뚱맞은 얘기를 올리셨어요. 그래서 많이 묵상해봤습니다. 어떤 뜻일까? 장례식장에서도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지? 두세 사람이 모이고. 근데 지금 이렇게 이 일을 앞두고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어찌 보면 이 일을 위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너희와 함께 있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우울해하지 말고 기쁨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해라라는 어떤 스승의 해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주제 성구를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7장 4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장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주님께서는 이 장에서 버려지셨습니다. 왜 버려지셨냐? 이전 26장에서 예수님을 붙잡은 대제사장들이 아무 혐의도 없이 그분들을 붙잡아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혐의를 그 후에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혐의를 찾았느냐? 한 재벌을 받았죠.
마태복음 26장 61절에 보면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라는 말씀을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넘겨줄 신성모독의 혐의를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나요? 내가 정말 성전을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 그 물리적인 성전을 얘기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이것은 성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 자기 몸에 관한 말씀을 표적으로 그들에게 전하셨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이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죄를 물어서 빌라도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늘 27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기라. 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결박해서 당시 로마 총독에게 끌고 갔습니다. 예수님의 혐의는 무엇이었냐?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을 이 사람이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라고 하셨는데 그 말을 왜곡해서 그것을 들어서 이자가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이 민족을 해방시켜서 당신에게 반영을 일으키고자 할 것입니다라고 꾸며내어서 빌라도 앞으로 데려갔다는 거죠.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왜 놀라워했을까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떤 모함을 당했을 때는 거짓이라도 지어내어서 이렇게 꾸며내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한 합당한 변호할 만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참 많은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참지 못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닥치면 보복을 해주지 않으면 마음이 풀리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은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참아야 된다, 입을 다물어야 된다. 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사람의 일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라고 하시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명절이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아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근데 빌라도는 사실 18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에서 붙잡은 줄을 알고 있었어요. 왜 시기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기들의 입지, 자기들의 권세가 위협받는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의 아내는 재판석에 앉은 그에게 나와와서 19절과 같이 저 옳은 사람, 무죄한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꿈속에서. 그 꿈은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파는 가룟유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 모두 다 하나님이 그러한 목적으로 창조한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팔 자가 나는 아니죠? 이렇게 유다가 물었을 때 네가 말하였다 라고 직설적으로 얘기하셨어요. 너가 그럴 거야 라고. 그러면 그는 어떻게 했어야 되나요? 회개하고 그 일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돌아갔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됐나요? 그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빌라도도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아내의 꿈을 통해서도 경고하셨어요. 근데 그는 어떤 선택을 했나요? 사람들이 밀란이 일어날까봐,
폭동이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스스로 내쫓았다는 거죠. 이처럼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러한 운명을 타고난 것이 절대 아니다.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그러한 선택을 한 것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이 예수를 어떻게 하냐?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고자 했어요. 그래서 명절에 우리가 사면, 지금도 우리가 8.15 광복절, 설날 되면 사면을 해주잖아요. 그것처럼 설날에 명절마다 어떤 우리의 청원에 따라서 죄수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내가 풀어줬으면 좋겠느냐? 그럼 당연히 이 흉폭한 죄수 바라바라고 선택을 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이 군중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성을 잃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대신에 흉폭한 죄인, 차라리 그를 놓아주세요. 그래서 빌라도가 물었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뭘 너한테 잘못했냐? 도대체 그가 뭘 했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셨고요.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신 것뿐이에요. 이게 이 군중들이 이렇게 된 건 무엇 때문인가? 사탄이 군중 심리를 이용했다는 거죠. 군중 심리를 이용한 선동의 능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우리가 지금 집회에 나와서 사람들이 어떠한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하고 어떠한 일에 대해서 반발을 일으키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깊게 생각해 봐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너무나 답답했다는 거죠. 로마 총독 이방인임에도 그는 무죄한데 너희 같은 동족 메시아라고 하는 자를 너희가 왜 그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도대체 그게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근데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흥분했다는 겁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님 잘못 풀어줬다가 폭동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가 식민지를 잘못 관리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문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풀어줄 수밖에 없어요. 이에 갈등하던 그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잘못이 없어. 근데 너희들의 요구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니까 그 피값은 너희에게 당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엄청난 말을 해요. 그 피값 우리가 또 우리 자손이 받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엄청난 말을 자기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겠죠. 그 이후로 피값을 어떻게 치르게 됐습니까? 그 무죄한 자의 피값으로 인해서 국가가 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우리의 나치의 일을 알고 있죠. 대학살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순간까지도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위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앞으로 다가올 7년 대환란 속에서 그들은 안타깝지만 전무후무한 재앙의 터널을 또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이러한 희롱을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있을까요? 희롱을 다한 후 흉포를 벗기고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셨더라. 십자가에 넘겨주신 예수님은 가진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쓸개탄 포도주가 나오죠. 이건 무엇이냐? 우리가 보통 십자가형에 처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마취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맛보시고 이거 마취제네 하고 거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온 인류의 죄값을 한 터럭도 남김없이 온전히 자기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무엇이냐? 이 십자가 현장을 둘러싸고 여러 인물들의 부류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부류는 무엇일까요? 32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것을 도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길을 지나다가 군병들에 의해서 강제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면서 그분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는 거죠.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 다니는 계기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정말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렇지만 어느 날인가 갑자기 우연한 계기에 교회에 나가게 되는 것,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근데 이 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이 성경 구절에는 그가 십자가를 억지로 줘서 갔다는 얘기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16장에는 그의 아들 루포와 그의 아내까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고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온 가족이 구원받았다는 거죠. 당연히 자신도 예수님을 믿었겠죠. 그러면서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 시몬의 이 아내가 내 어머니나 다름이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우연한 기회에 십자가를 맺지만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십자가 사역을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적으로 조력한 자로 길이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유형. 그러면 두 번째 유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는 웬일인지 갑자기 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뉘우치고 대제사장의 그 피값을 갖다 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뉘우쳤다는 말이 정말 긍정적으로 다가오지만 헬라어 메타멜로마이라는 뜻은 후회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내가 잘못 생각했네. 내가 실수했네. 전 스승이 제가 이런 말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너는 왜 자꾸 내가 잘못했네? 어떡하지? 이렇게만 얘기한다. 너는 네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이 얘기하고 끝이라는 거예요. 나도 후회라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쑥스럽고 싫어요. 오히려 저는 싫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는 미안함이 물론 있죠. 근데 이 뉘우치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후회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라는 건 무엇이냐? 메타노이아라는 뜻입니다. 완전하고 철저한 회개. 이건 소극적으로 죄책감에 휩싸여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제 이 일을 안 하겠다.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 유다는 지금 회개가 아니라 후회 속에서 스스로 목매어서 생을 마감한 겁니다. 이와 대조적인 인물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이 믿음의 실패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믿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 이름으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개했다면 떨치고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회개했는데도 그 죄 속에서 슬픔을 안고 내가 종종 그 죄를 떠올리면서 정말 정죄감 속에서 살아간다면 어떤가요? 나는 예수 피의 능력을 무시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잠언서 24장 1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집니다.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돌이키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겠어. 나 그냥 죽을까? 나 그냥 이대로 생을 마감할까? 예수님 떠날까?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교회의 자세가 또 되어야 되겠죠. 6절로 돌아오면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하고 이것을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로써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그들이 그 가격 매긴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에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유다는 이 은 30을 성소에 던져놨는데 대제사장들은 이게 배반자를 매수했던 돈은 더러운 돈 아니냐? 성전과에 넣기를 주저했다는 거죠. 자기들도 어떠한 찔림이 있었나 봐요. 왜 넣기를 주저했냐? 신명기 23절에는 더러운 자,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성전에 넣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엇을 했느냐?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샀다는 거죠. 그건 무슨 뜻인가? 7절에 나와 있죠.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는 것은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러 왔다가 만약에 죽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거기에 매장지로 쓰게 했다는 겁니다. 정말 선하고 좋은 취지죠. 근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위선 아닙니까? 이 핏값이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죽이고 사람을 더럽게 메시아 돈을 가지고 자기가 선을 행하는 것처럼 꾸몄다는 겁니다. 위선이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보여주는 그런 결정적인 단면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핏값 또 예수님을 판 유다의 핏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입니다. 35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두 번째 인물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세 번째 부류 35절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두 강도를 보고 굉장히 많이 마음이 아프고 많이 울었습니다. 십자가 현장에서 두 강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매달렸는데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두 강도 중 한 명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끝까지. 근데 어떻습니까? 나머지 한 명은 그 강도를 꾸짖으면서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그래서 십자가 형벌이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게 없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당신의 나라를 이 강도가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평생 사람 정말 이 십자가에 매달릴 정도의 강도면 얼마나 평생 선이라고는 해본 일이 없었겠죠. 사람 협박해서 돈 뜯고 칼 들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나라를 어떻게 알았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 만나면 다 문제가 해결된대.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왕국을 세우기 위해 오신 분이래. 그 소문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심령 속에서 나 왜 이렇게 살지? 나도 한번 사람답게 좀 제대로 살아보고 싶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나는 사람 돈 뺏고 사는 사람이 됐지? 그러면서 지금으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성전 한번 나가볼 수 있을까? 근데 너 같은 놈이 무슨 예 했으냐? 그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죠. 나 같은 놈이 무슨 예수 성전 예배? 근데 그 강도의 마음속에서는 예수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서야 그토록 고대하던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는 이 땅에서 너무나 잘못 살았어요. 회한만 남은 인생이었어요. 그것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값을 지금 십자가 위에서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토록 말하던 메시아의 왕, 어둠은 한 조각도 없는 빛의 나라, 자기는 평생 어둠 속에 살았죠. 기쁨과 평안과 안식만이 가득한 그 나라에는 꼭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에 그는 어떻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예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십자가가 온 인류 대속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이 구절을 봤을 때 이런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누구 때문이냐? 이 한 사람, 이 강도 구하려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한 영혼 때문에 이 사람 살리려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는 누굽니까? 55절에 있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지켜본 이들은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은 말씀을 배웠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다 도망해버렸다는 거죠. 근데 현장에 남아있던 자들은 누구였냐? 여인. 우리가 믿음 생활 속에서도 오히려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대담할 때가 많아요. 실제. 왜냐? 여자들은 누군가를 사랑하면 용감해진다는 거죠. 용감. 저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제 주위에도 있더라고요.
용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아요. 이성적인 것이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여인들 중 하나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입니다. 그녀는 전에 예수님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주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다가 책망을 좀 받았지만 그 신앙만큼은 어떤가요? 주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우리 마리아를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죠. 자기 육신의 아들이 처참한 물걸로 정말 단칼에 죽는 것도 아니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꼴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는 그 모습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또 하나는 누굽니까?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는 또 다른 마리아가 등장을 해요. 그녀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장례를 준비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친남매였다는 거죠. 근데 그녀는 또 어떠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큰 죄인이었다.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인생 정말 향유 옥합을 깨뜨렸는데 그가 큰 죄인이었다. 이게 무엇인가요? 근데 저는 그 마리아가 이 십자가 앞에 선 막달라 마리아라고 확신합니다. 왜냐?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그녀가 예수님이 떠나시는 날에 불참했을까요? 그럴 리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했던 세 여인들이 여기 있습니다. 5번째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아리마대 부자 요셉입니다. 5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7절 저문을 쓸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세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12 제자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제자였냐? 다른 유대인들의 눈이 두려워서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는 제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신앙을 드러내지는 못해요. 어떤 누가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 있어도 나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니까요. 그니까요. 이러고 사실 넘어갔어요. 이러고 넘어갔던 왜 두려웠으니까. 내 신앙이 탈려날까 두려웠으니까. 누가복음 23장 51절에서는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로 의견한 유대 최고 의견가 산헤드린 공회의 70명의 공회원 중 하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이 극적인 순간에 그들의 결의, 십자가에 못 박을까요? 하는 그 결의에 당당히 반대표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당당히 빌라도 앞에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요구하면서 믿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건 빌라도의 믿음과 대조되죠. 빌라도는 처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싶지도 않았어요. 또 유대인도 아니기 때문에 또 로마 총독이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면 그만이에요. 사실 밀란이 아니라 폭동, 군병으로 제압하면 그만이에요 사실. 근데 어땠나요? 뭔가 두려워서 십자가형을 허락했다는 거죠.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 두려워 들킬까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 유대 공회원 예수님의 십자가의 결의를 찬성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부했습니다. 십자가형에 반대하고 예수님의 시신까지 수습하는 용감함을 보였다는 거죠. 믿음은 평시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부류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39절 한번 가볼까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며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세요 하면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믿겠습니까? 믿을까요? 아니죠. 절대 안 믿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 거 아닙니까? 그의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자기와 관계가 안 믿으면 그만인데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와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그가 남은 구원했다면서 왜 자기는 구원 못하지? 모욕했다는 겁니다.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라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 직전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믿는 자들조차도 이 구절 보면서 예수님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 괴로움 때문에 십자가 내가 괜히 졌어 후회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봐요.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도 있습니까? 십자가 사역 이거 실패다 라고 하는 자들도 있어요. 나는 이들이 도대체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이 없을까요? 예수님은 앞서 마태복음 26장에서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내가 죽을 만큼 고민스럽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두려우셔서 십자가를 좀 안 씌었으면 좋기를 원하셨구나 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11장에 겟세마네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무엇을 기도하셨냐? 내 목숨 살려주세요. 너무 두려워요 라고 기도하셨어요.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 기도 내용은 온통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자들을 향한 걱정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할 제자들이 자기를 팔고 있고요. 함께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지금 졸고 있고요. 한 명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가지고 칼을 꺼내서 지금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 자기를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상황까지 있다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떠나는 게 맞을까요, 주님? 나 이제 이자들과 좀 더 있으면서 좀 더 가르치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결론을 내셨을까요? 피와 땀이 나는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붙잡으러 왔다는 거죠. 그걸 보고 바로 깨달았습니다. 아, 지금이 하나님의 때구나. 그러면서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아예 말씀하셨어요. 그 잔 내가 마셔야 되잖아 지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잖아.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외침은 내가 왜 버려져야 했는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다른 구원은 없으며 예수님이 죄 없이 죽임당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온 인류의 대속을 향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확증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헛된 죽음이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외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구원 사역을 완벽하게 다 이루셨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역을 완벽하게 다 이루셨다 하셨는데 왜 예수님의 사역을 실패라고 하는 겁니까? 그건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사야서 53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만족스러운 사역이셨습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주님은 만족하셨어요. 내가 이 구원 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셨다. 왜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했다고 합니까? 51절에 보면 다시 돌아와서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로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는 통으로 짜서 찢어질 수가 없어요. 가르면 다 같이. 그러한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 다리까지 불로 찢어져 버렸다는 거죠. 이건 무엇입니까? 그 전까지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 지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친히 그 육체를 십자가에서 찢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휘장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나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나 이제 들어오실 수 있게 그 장막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성서에 보면. 또 부활하신 후에는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죽어서 잠들어 있던 성도들의 몸이 부활해서 무덤을 열고 나와서 거룩한 성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예표입니다. 이 사람들이 영생을 받았을까요? 아니죠. 다시 죽었어요. 완전한 부활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언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려는 어떠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무엇이냐? 바로 이 말입니다. 이 위로에 대한 예표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 성도들이 부활한 것처럼 재림 때에도 우리 성도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라고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부활은 초림 때 성도들의 부활과 달라요. 우리의 재림의 부활은 무엇이냐? 썩지 않을 것이 썩을 것, 썩지 아니함을 입고 썩을 것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사망이 없는 영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거룩한 성 안에서 거룩한 성,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주와 함께 영생할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남아서 휴거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적그리스도의 체제 속으로 들어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54절과 같이 심한 두려움 속에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제서야 애곡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때 후회해봤자 무엇이 달라질까요? 이미 때는 늦는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마치 예수님 당시에 그분을 못 박으려고 몰려든 군중처럼 믿는 자를 정말 무시해요. 조롱해요. 적대감을 드러내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 물론 잘못한 것도 정말 많아요. 지금. 하지만 최소한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나는 믿지 않아도 믿는 자들은 고상하다. 정말 존중할 만하다. 존경스럽다. 라고 내심 그렇게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두 다 조롱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 대적들의 직접적인 공격 그리고 어떻습니까? 전 세계의 미움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느냐? 종말이 성큼 정말 코앞에 다가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안으로 우리는 이미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서 누구는 믿음을 핍박했어요. 누구는 믿음을 지켰어요. 누구는 믿음을 떠났어요. 갈등하다가 누구는 믿음을 저버렸어요. 구레네 시몬처럼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십자가를 매다가 내가 크리스천 되었든 아리마대 요셉처럼 처음에는 크리스천인 것을 숨기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결단을 했든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나 빌라도처럼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는 두 번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두 번의 기회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믿음을 넘어서 십자가 주변에 담대한 여인을 보십시오.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안에 인생의 해답이 있고요. 인생의 위로가 있고 또 무엇이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평안교회를 세우신 이유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몇 달간 진짜 고민한 일이에요. 몇 달간 고민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살아도 좋겠다. 그냥 이렇게 편하게 즐겁게. 근데 마음 한구석에는 이게 맞나? 이게 맞나요?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사람인가요? 라는 마음. 근데 지난주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 왜 그렇게 고민하냐? 너 죄 지을 때는 고민 하나 없이 그냥 저지르고 나중에 수습하지 않냐?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선한 일을 할 때는 뭔가를 자꾸 고민해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되면 주님이 잘못할까?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봤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사역을 내려놓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 기도를 했나 봐요. 영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전도사가 사역을 내려놓으면서 제가 주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사역을 해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죄송하다.
정말 고통스럽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이 당신은 사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근데 왜 그거 가지고 미안해하느냐? 미안하지 말라. 네가 당신이 죄 때문에 슬펐던 게 아니지 않냐? 당신이 선한 일을 하나님 안에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자기가 나섰다가 그게 안 된 것 뿐이지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는데 그 말이 너무나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선한 일을 가지고 고민하지? 안 되면 주님이 다니시면 다른 선한 길을 여시겠지. 죄로 달려갈 때처럼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는 평안입니다. 평안.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는 것. 상황은 어떠한 슬픔을 가지고 있더라도, 상황은 어떠한 괴로움을 갖고 있더라도 이 교회에 오는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평안을 얻는 것, 단 한순간만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의 달콤함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의 몸으로서 이 교회를 시작한다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이 아니면 접으실 것이죠. 주님의 뜻이면 나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두려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담대할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죄를 지었을 때 그 담대함을 가졌던 것처럼 그보다 훨씬 더 담대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는 정말 뼈를 깎는 각오로 헌신할 것입니다. 주님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너무나 감사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